20일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의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에서 새롭게 사고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필리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요기며 명상가들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오늘날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는 도구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연사분들은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학생이며 교육자들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자아를 이해하고 영혼의 문제를 공부합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라자요가 명상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명상이며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깊이 살펴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뉴욕의 유엔의 상설 사무소를 두고 있는가 하면 세미나나 워크샵,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풀뿌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인도 라사천주의 사막 벽지 마을에서의 활동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본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가 본 비전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창설된 학교입니다. 그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이런 전환기에 아주 적절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창설자는 아주 초기부터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또 모범으로서 전면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로서 브라마 쿠마리스는 오늘날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세계적인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록다운 사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즉 활력에 관한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데 필요한 활력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유지하고 계속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만은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고갈되는가, 영적으로 계속 부양이 되고 고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활력을 강화하기에 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이 브라마 쿠마리스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명상을 해온 분입니다. 요게시 샤르다는 명상을 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0대를 거쳐서 자기 자신의 명상을 깊이 수련을 하게 되었고 21살 때 옥스포드에 있는 명상센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터키로 이주해서 지난 17년 동안 터키의 브라마 쿠마리스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인성 개발 그리고 강연자로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오고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시간 이상으로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강연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요게시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이 주제를 다룰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상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명상을 배우면서 또 수련하면서 자라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친구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그 동시에 명상을 하면서 자란 것이 어땠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아이였고 별로 뭔가 재밌는 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아주 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면 깊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두려워하는가를 좀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학교 활동도 잘 하면서도 또 저의 다른 한 면에서는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또 행복을 유지하는 거를 그런 방법을 배우는 그 면을 또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힘 있는 분들을 명상센터에서 많이 만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두 가지 일면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이런 외부의 세계가 있다면 또한 그 각 개인의 내면에도 그런 자기만의 그런 세계, 내면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자라면서 이 내면 세계가 바깥 세계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점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맞는 사람인가 그런 것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10대 후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죠. 서로가 남보다 더 잘하려 그러고 자기 자신을 뭔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그 전부터 명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잘 그걸 헤쳐나가면서 자아 존중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민감한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를 더 잘 느끼고 에너지를 금방 주변에서 감지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세상에서 성장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세상 자체가 상당히 거칠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일면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억눌릴 수 있고 주변으로 밀려날 수가 있고 사회에서 그런 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내재된 관심, 그 내면의 내면 세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계속 그런 귀중한 경험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과 동료들로부터요. 거의 모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들은 한 가지 이제 가르침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설명하기를 다이아몬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바라보기에 좋고 자연의 경이로운 그 물건이죠. 자연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니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물건이죠.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게 그저 그냥 나이스 가이가 돼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일면이 있지만 그 외에도 내 자아 존중과 내면의 힘을 유지하는 일면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평화와 행복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는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자기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내면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서 저 내면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뭐 좋은 사람으로서 남들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목적,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가 있는데요. 영혼의 목적을 찾아오는 거. 그런데 요게시의 경우에는 자기 삶의 여정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삶의
주된 것이다. 그 성년기를 거의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요. 어떤 점이 그런 에너지에 집중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했습니까? 저에게 어느 시점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거는 1980년대요. 라이브 에이드, 밴드 에이드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 모금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국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뉴스에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나는 남들 돕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15살인가 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세상에 내가 좀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어떤 문제의 증상을 바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에 가서 뿌리에서 해결하는데 내가 힘을 쏟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의식에 있다라는 걸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고, 이기심, 화라는 병, 영혼의 병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은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상황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지식을 점점 더 공부를 했을 때 아주 명확해졌던 것은 우선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분명해졌습니다. 에고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거 물론 아직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그 교육을 공부하고 제가 실천하면서 남들과 그거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런 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유용한 사람 또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활력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부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유교 씨한테는요. 그걸 계속 부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네, 사실 우리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심원을 세 개를 좀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 제일 가운데는 존재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바깥의 원은 행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바깥에는 뭔가 소유를 하는 갖는 차원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 차원과 소유하는 그 차원에 집중해서 자기가 할 일, 의무, 책임, 소유물, 역할, 관계 그런 거에 집중해서 사는데요. 저는 영성이란 바로 그 존재의 차원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거를 영혼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보는데 내가 영혼이다 라는 의식을 갖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왜 그게 어렵고 왜 그게 부양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고 일하고 교통체증 또 그 상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완전히 우리가 그 영혼적인 의식의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차원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게 정말로 필수적이 됩니다. 영혼의 존재 차원에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죠.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마음인데 마음이 하는 일은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자체가 자기 생각의 관찰자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것이 영적인 파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죠. 그런데 영적인 파워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파워란
무엇인지요? 영적인 차원에서 파워가 무엇인지요? 네, 그것은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삶을 어떻게 다루고 비난이나 칭찬 또 관심에 초점이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시당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되는데요. 삶 자체가 나 자신의 성격이나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요가 파워 또는 마음의 파워를 키우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강하고 안정되고 안전한 상태에 머물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그 파워를 하나씩 살펴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파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여서 거북이가 사지를 필요할 때는 그냥 그 자기 껍질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처럼 바깥 상황에 그 흩어져 있는 내 생각이나 필링을 거기서부터 거두어서 내 내면에 안정하고 바깥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그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평화와 행복을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힘을 말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살 때는 굉장한 소음들이 있고 사람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그런 데서 살 때 내가 원할 때 그 주변으로부터 생각을 거두어서 내 에너지 레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의 힘은 짐을 꾸리는 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생각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적응을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을 자기 안에 담고 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힘은 식별하는 힘입니다. 그거는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힘인데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택할 그 옵션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지각이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이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지각을 명료하게 유지함으로써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또 내 자신의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깥에서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자기 내면에서도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편견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식별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는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별을 하고 나면 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있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다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선택을 하는 것이 식별하는 힘입니다.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고 결정하는 두 힘이 삶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힘이 없게 되면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키우는 힘 중에 하나는 직면하는 힘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직면해야 되죠. 바깥의 상황이든 자기 내면의 어떤 것이든 직면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자라나면서 이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직면하는 힘은 자기 마음이 일으키는 욕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욕망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남들에게 뭘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실망할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실망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 실망이 있을까봐 두려워지만 사람들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직면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욕망이 많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을 좀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럴 때 내가 직면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실패나 비난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아주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이 우리가 삶의 신조로 삼을 아주 강력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상태로 내가 그런 많은 것들을 잘 직면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얘기할 힘은 협동하는 힘입니다. 코오퍼레이트 하는 게 함께 운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요즘에 서로가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는 각 개인 간에든 전 세계적으로든 서로가 차이점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동하는 힘을 사용할 때 내가 상대방 누구하고라도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협력하고 서로 잘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찾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맺는 관계나 우리 주변의 삶에 대처하는 방식에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삶 그리고 내 마음을 다루는데도 반영이 되고요. 네, 지금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뒤로 물러서고 짐을 꾸리고 관용하고 또 식별하고 결정하고 직면하고 이런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힘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아주 애초부터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문제 곧장 꼭 필요한 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점은 일반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하려고 남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뭔가 아버지든 선생이든 어머니, 친구 누구든 나에게 기대하는 걸 그대로 맞춰주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올 때는 뭔가 약간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에 맞추면서도 내 자신의 그 영적인 것을 또 충족시켜가는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가장 높은 가치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친절한가, 내가 남들을 존중하는가, 내가 정직한가, 내가 존엄성을 가지고 남들을 대하는가, 그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나 남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게 힘들죠. 그럴 때 왜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게 신경을 쓰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내가 나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들을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얻지 못한 것을 대체하는 그런 그것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남들에게서 뭔가를 원할 때 그걸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얻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들었던 또 말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통을 치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얻으려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 그림자를 따라가게 되죠. 그걸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욕망이 또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거절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참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보다는 내 안에 집중해서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남들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뭔가 좋은 것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오면서 점점 자아 존중을 갖게 됐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남들에게는 가능한 한 내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할 때 자기 직업이나 관계를 바꾸거나 또는 자기가 사는 마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나 뭔가 바깥의 거를 바꿔서 자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바깥의 변화는 사실 자기 내면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될 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바깥으로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새로움이 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새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새로움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은 어디서 올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그 어떤 새로움을 위한 욕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영적인 여정의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는 사실 계속해서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의 것이 꼭 변해서가 아니라 내 시선과 관점이 계속 진화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관점이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내면의 작업을 할 때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좀 부족하게 되면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에서의 변화를 찾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 위험한 거는 새로움을 바깥에서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겪어야 될 거에 어떤 대체물을 갖고자 하는 게 되는 거죠. 요즘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일 한 가지에 금방 지루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록다운 전에 또 여행도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내가 내 내면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에서 분산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면에서 계속 새로움이 있으면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움을 내가 좋게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예, 라자 요가 명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한 점의 빛, 또 영혼으로서 보죠. 비물질의 에너지로서 보는데요. 그때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몸으로서 볼 때하고는 다르죠. 그 몸으로 나를 볼 때는 그 나의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으로서 나를 이식한 상태 유지함으로써 영혼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변화가 요게시경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지금 아주 잘 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혼을 의식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저는 첫째로 자존중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그 내면의 빛의 존재로 보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길을 가든지 그럴 때 나를 그 빛의 이미지로 보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영혼의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먼저 다른 하나의 영혼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보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먼저 보죠. 국적이든 인종이든 성이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영혼 대 영혼으로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이 누구든 우선은 이 사람도 에너지이며 빛의 존재다, 영혼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선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더라도 그 밑바탕에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서 공통점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남들을 보는 내 태도가 되고 남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식을 가질 때는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 남들과 맺는 관계,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방법 모두가 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서 가장 최고의 나로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명상을 할까 하는데, 이거 힘이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명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 30분 명상을 하고 나면, 아주 활력을 얻어서 거의 새로운 그 활력을 다시 느끼는데요. 그런 활력을 주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이를 얻는 면으로서 명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오감의 소음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물질의 소음도 있죠. 그러나 이제 명상을 하려 앉았을 때는 우리가 그 감각 기관에서 오는 그 어떤 정보의 소음, 에서 좀 물러나서 자기 내면의 평화를 감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은 바깥의 일에 굉장히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멈춰서 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면의 그 안정하고 평화를 느끼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신선해집니다. 네, 우리가 영혼을 의식하는 영혼의식 상태가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고 그 빛의 에너지, 비물질의 영원한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요. 명상하실 때 이 신의 존재에 지고의 에너지에 연결하는 면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배터리를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해서 힘 있다, 새로워졌다, 신선해졌다 느끼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고와의 그 연결은 물론 궁극적인 그 최고의 인간의 경험입니다. 요가라는 말은 내 마음을 지고 영혼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고 영혼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관계로서 의미 있고 경험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구 영혼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삶의 이야기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의식을 내가 하루 종일 또 유지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영혼은 나의 진정한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나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상할 때 앉아서 가깝게 지구의 영혼에게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명상할 때 외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걸어 다니고 이럴 때에도 지구의 존재를 친구로서 내 안내자로서 또는 어떤 때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언제나 그 지구와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많은 파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요가의 연결이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지구 영혼이 연결되는 것이요. 그리고 일단 그 지구 영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사랑은 우리 가슴을 금방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각의 사고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영혼과의 관계는 우리 라자 요기의 삶에서는 아주 필수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대처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언제나 힘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연결이 제대로 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관계라도 우리가 그 관계가 성숙된 관계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지구의 영혼과의 관계도 그렇게 좀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바탕이 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그 활력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정말 이기심 없는 사랑, 영적인 사랑 또는 순수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순수한 사랑에 관련된 영적인 법칙은 가장 높은 그 영적인 사랑을, 이기심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면 내가 보살피고 나누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돕고 협조를 하지만 소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그 애착을 갖게 되면 그거는 영적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언제나 벌칙이 따르죠. 그 벌칙이란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의식을 계속 연습을 체계적으로 규율이 있게 그걸 하게 되면 삶의 영적인 법칙, 특히 인간관계의 법칙이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 법에 맞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인 활력을 강화시키는데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침 명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도시에 살 때는 이른 아침 시간에 그 경이로움을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거의 24시간 활동이 있고 또 빛도 많고 밤늦게까지 활동하고 여러 기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밤늦게 또 잠자고 그러는데 그 이른 아침 시간은
지구 영혼과 연결해서 그 신의 에너지를 내 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후에 영적인 공부를 하는 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마치 뭔가 영혼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루를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충분히 제대로 했을 때 하루에 괜히 군것질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아침 명상을 하고 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아침에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사람들과 상황을 하루 종일 다루고 대처하는데 그런 힘이 있게 됩니다. 네,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명상을 할 때 그 분위기가 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더라도 방이 없더라도 어떤 한 구석이라도 자기의 명상 공간, 조용한 공간으로 그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늘 앉아서 명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거기에 쌓여있는 분위기가 나한테 작용을 해서 내 안에 그런 평화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테레비를 켜거나 뭔가 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 컴퓨터 뭐를 켜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활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명상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는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집에 돌아왔을 때 우선은 그 에너지에 먼저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거예요. 영혼의 배터리는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과 분산 요인들이 많아서 피곤하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좀 여유 공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잘 보살피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공간을 갖고 자기 자신을 부양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명상할 때 갖는 생각으로 우리도 함께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 등을 똑바로 세우시고 발이 방바닥에 닿게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눈을 감고 명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저 한 절반 정도 눈을 살짝 뜨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말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영혼의식 상태를 경험하기 위한 도움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 관심을 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면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압니다. 나는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꼬리표나 그런 역할, 마스크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나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나는 내 얼굴과 몸이 비춰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의 뭔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심을 내 얼굴 쪽으로 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 이마 가운데에 집중합니다. 내 이마 가운데 나는
아주 평화로운 빛의 별을 그려봅니다. 아주 아름다운 별, 평화로운 에너지를 그려봅니다. 이마 가운데 안쪽에 있는 별을 봅니다. 이 별에서 아주 평화로운 파동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평화의 별은 이 이마 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영원한 영혼인 나. 이 별은 빛이며 평화입니다. 나는 영원합니다. 이 평화는 언제나 내 내면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내 내면의 그 평화가 겉으로 나오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걸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평화이며 빛이며 영원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느낌을 잠시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이 평화를 그대로 간직한 채 내가 앉아 있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계시 감사합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소음이나 분산 요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론 그런 거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겠죠. 그 어떤 바깥의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그런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꾸리고 자기 내면의 영원한 존재 안에 있는 영혼의 그 빛 안에 있는 그 에너지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년 동안 명상을 경험하고 수련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오늘 유계 씨가 나눠주신 것들을 자기 삶 속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영적인 활력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옴 샨티.